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여 만일 주님에게 눈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영을 죽지 않으시고 주의 영을 하나님 되시면 내가 내 인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너를 내 영혼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자, 은혜를 입은 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굴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쓰임받은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한 종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는 이 나라를 살리는 주의 종이 탄생하기까지 그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 때 또 온 세상 전체가 이렇게 암흑에 쌓일 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쓰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성장하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먼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한나는 불임증인가 원래 아이를 못 갖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들에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 되는 데는요. 하나님의 큰 숨겨진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기도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소원하는 것인데 그 소원한 대목을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입니다. 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난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기의 필요한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보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입장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온통 암흑으로 캄캄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된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필요로 옮겨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게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응답을 받은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찬양을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드리는 것이 한나의 노래인데요. 한나의 노래 보니까 우리 한나라는 분이 노래도 좀 굉장히 잘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계나 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시만 읊은 것은 아니고 정말 흥에 겨워서 이렇게 굉장한 노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중요한 내용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였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나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노래를 따라한 분이 있어요. 신약에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마리아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한나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내용을 카피를 그대로 하셨네. 제가 볼 때 저작권 아주 베끼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교회 이제 유명한 좀 작곡하는 형제가 교회 나왔었는데 이 저작권에 매우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베꼈느냐 아니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돈 받는 게 탈려진다고 그랬는데 한나의 기도를 마리아의 기도가 그대로 따라했다. 그거는 뭐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나의 노래에서 마리아가 영감을 얻어서 노래를 불렀거나 한나의 노래가 이미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동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노래로 마음에 있다가 마리아가 그걸 그대로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동일한 영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보다는 어디서 들었으니까 또 따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한나가 했던 감사 또 마리아가 했던 감사를 똑같이 감사했다고 성경에 나타나오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은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성숙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서 넘어가면서 물론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그는 무능력하고 또한 그의 가정은 경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록합니다. 가장 나쁜 점은 엘리가 그들을 성막에 봉사하도록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도적질하고 성전에 있는 여자들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을 불러서 내 이놈들 그런 일을 당장 그만하지 못할까 그렇게 못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의 자녀들을 강력하게 중단시키지도 못했고 징계하지 못하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잘못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좀 옳은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물러터지고 또 아버지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엘리 집안에 가서 정말 신앙이 좋은 집에서 자랐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엉망진창인 그래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하고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의 형제들이 신앙이 돈독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형제들도 일단 뭐 친형제는 아니지만 같이 자라나는 주변이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엘리가 실질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아버지였고 또 아버지 제사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 자녀들과 사무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배우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엘리나 그의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아내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성전에서 재물을 탈취하고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런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죄를 덜 짓게 하거나 많은 죄를 줄여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죄를 이기게 해주는 힘이 있고요, 또는 시험을 피게 하는 힘이 있고요, 악에서 건지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3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런 적이 있어요. 지난밤에 3, 40분을 부르짖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느낀 것은 내 마음속에 죄를 이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요.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나를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했을 때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준다는 그러한 것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무슨 기도를 했죠? 돈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범죄치 말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이 범죄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을 잘 지키면 이 욥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기도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20살이 되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살이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손을 이렇게 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 자꾸 관여하면 안 됩니다.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거 아시죠? 40대도 계속 부모에게 붙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엘리의 물러터진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으로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모든 화제가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엘리야 그 아들들을 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느냐. 그리고 그 아들들을 어떻게 우상처럼 삼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네가 더 아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네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자녀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심판하셨고 그의 사역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했던 엘리는 하나님께 정말 종말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사무엘은 이런 엘리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에서 또 주변에 있는 형님들 모두 다 본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큼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경건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들 도사했습니다. 전도사. 그래서 애들이 이제 커서요. 이제 주일학교 학부형도 되고 있어요. 찾아옵니다.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주일학교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 이 프로그램이 좋은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시켜서 우리 아이를 정말 잘 교육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중요하고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고하는 전도사님도 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여지껏 보면은 프로그램을 잘 좋은 거를 다 이수하고 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죄악에 그냥 침몰하고요. 또 대학을 가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애들도 많고요. 군대 갔다 와서 떠나는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자나 여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뭔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에게 가보고 또 전도사님도 많이 키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데 결혼하고 나서 진짜 이 사람이 사명을 잘 간직하고 가는 사람인지 그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갈 때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아기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좋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저는 어머니가 기도한 것에 100분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주일학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나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이렇게 목사님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길 준비한다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면은 5년에서 10년 중에 계속 옮기시는 분입니다. 예, 정처 없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교회만 옮기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당신에게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속 목사님 오고 다닌 겁니까? 원래 당신이 그 응답을 받아서 간 교회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든지 그렇게 쉽게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정 30년 생활을 하면서 저 사역지에 대해서 쉽게 옮기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있었어요. 교회가 막 데모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무슨 평화위원단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 데모들이었습니다. 데모대.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보고 옮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권고 사직을 당해서 월급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6개월간 그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을 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딴 교회 갈 곳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신도처럼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는데 이런 내 태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6개월간 기간에 시험이 있었지만 제 마음대로 튀어나가지 않았고 그냥 안 될 때는 잠잠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6개월간 별로 말씀도 없으셨고 그렇지만 그냥 그 신념 하나로 기다렸는데 그 후에는 정말 더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제가 직접인 걸 말씀드리면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어떤 주변에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100분의 그런 것들은 100분의 1의 영향력도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좋은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우의 기도가 있는 사람인가? 배우의 기도가 없는 사람인가?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시는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영적인 환경이 어땠죠? 스승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주변에 있는 같이 있었던 형제 같은 형님들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어차피 다 범죄자들이 범죄자. 타락한 제사장의 범죄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라고 생각하고 나서 주변을 들여다봤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좋은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사무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어머니의 배우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가 아니라 배우의 한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이 고향 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이들 이런 정도까지 돼야지 아이들은 어떤 경우가 와도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좋고요. 또 주일학교 가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들 위해서 쌓은 기도의 단에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효과는. 분명히 그러나 어머니의 배우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전 돌아가신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어머니 장례식 때 느낀 것이었어요. 장례식 때 많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의 어머니께서는 시골교회 권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골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아침에 매 시간씩 우리 오규 목사, 그게 아주 그냥 귀에 백해서 어머니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그 목사님 확인하려고 제 손을 덥석 시골교회 목사님 붙들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어머니가 수십 년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감동과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생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달라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후에 엘리 집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에게는 물론 나쁜 소식이다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이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확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배우의 기도가 있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잘나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배우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라고 말하는데 저는 배우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데도 잘 이렇게 사역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배우의 기도가 다를 것이다. 배우의 기도가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가는 분도 보는데 분명히 거기 어머니의 기도가 있거나 또는 할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인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볼 때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그 믿음과 기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도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예고까지 기도하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모여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오래 섬기면서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많은 경건한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간증하고 싶습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3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고쳐지지 않았던 죄가 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죄악의 습성이 떨어지는 축복이 있고 또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은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응답들을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떤 프로그램보다 어떤 기독교 교육보다 훌륭한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또 한나와 같은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기도에 오면서 적지 않은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떨 때는 이 기도에 오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반대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그것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를 입게 할까. 그래서 배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팁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것은 사무엘의 아들이 있지요. 요엘 이름은 좋은데 아비야 두 아들인데 사사는 됐는데 사사로 임명은 됐지만 사실 그들을 사사로 부르진 않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는 12명, 여호수아를 사사로 보면은 13명, 또 사무엘을 사사로 14명이거든요.
거기다 바락을 표하면 15명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으면 이제 숫자는 17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사무엘 아들들은 사사로 임명됐다고 말하지만 사사로 그냥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지가 않죠.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부인이 있을 것인데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그 사역에 좋은 열매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입은 아이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땀 흘리고 수고하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인내로 경주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의 배후에 기도의 빛을 비추는, 환한 빛을 비추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일생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또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 기도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중보의 힘을 이루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여러분에게 동료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기도할 수 있는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일생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모든 영역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움직여 하실 때 한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천한 자를 올리시고 궁핍한 자를 영광스럽게 올리시는 한나의 간구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승리의 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